시편 6편. 우리 올해 시편 5편 했을 때는 이제 또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는 다윗의 모습인데, 여기서는 다윗이 굉장히 연약함 중에 있을 때에 다윗이 이게 자세한 정황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 다윗이 이 표현이 참 특이합니다.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이 있어요. 자신의 어떤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시편만 가지고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뭐 이걸 묵상을 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역사적 배경을 연구해 보지만, 이 시편에 도대체 역사적으로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무슨 아둘람 공동체 때 이야기인가? 바세바 가는 사건 때 이야기인가? 아니면 뭐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윗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의 이야기인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중요한 건 다윗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그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이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다윗은.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미묘한 게, 우리의 삶에 어떤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 삶에 펼쳐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 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무소불위하다는 말은 이제 무한하시다. 무한하시고 강력하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근데 참 힘든 것은, 그래,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해석하면 간단한데,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2절은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니 나를 고치소서. 3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따지고 있습니다. 예. 감히 어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느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권리가 있어요. 놀라운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 그래, 너는 내가 자녀로 삼았으니까 아버지인 나한테 따져도 된다. 너에게 언권을 허락하마. 이런 게 있죠. 옛날에 고대에서는요, 법정이나 회의에 들어가면 아무나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뭐 법원 가본 적 있어요? 혹시 어느 재판 법원에 가본 적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서 야, 나 하고 싶은 말 있어요라고 손 든다고 막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데 가면? 없죠. 어. 어느 회의나 어느 재판이나 했을 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람,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언권이라고 합니다. 언권. 어느 회의나 어느 재판에 들어갔을 때, 어느 뭐 회의에서 말할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는 자격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거를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행보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바꿔 나갈 권리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언권이 보장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그 천사들의 그 천상의 회의에서 성도들은 언권이 보장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언권을 무엇으로 행사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원을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빌고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다윗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권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말하고 있는 건데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계속 요청하고 있죠. 그리고 5절이 참 특이한 말인데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사망, 스올. 이거는 이제 스올이라는 말은 이제 무덤이라는 뜻도 있고 지하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올로 내려간다. 예, 야곱이 야곱이 이제 요셉이 죽었을 때 나는 이제 스올로 내려간다, 스올로 내려간다 그 얘기했는데 야, 나 죽겠다, 죽겠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인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당하다가 죽어버리면 당신에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당신에게 예배자로 지금 서 있는데 내가 죽어서 찬양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지하에 가가지고 찬양을 해야겠습니까? 어, 그러면 당신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희한한 말이지만 약간 협박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협박을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예. 아주 그냥 파격적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지금 파격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떤 중한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가? 다윗이 어떤 육체적으로 심각한 질병 중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어려움 속에 계속 있다간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압살롬의 반역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질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예. 얘가 밤마다 고통 중에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이 감정선이 어떤 상태인 거예요? 시편을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시편은 노래 가사입니다. 시편은 노래 가사이기 때문에 이 시를 작성한 사람의 감정선을 읽어야 되는데 다윗은 굉장히 지금 처절합니다.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처절하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7절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면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자기 주변의 원수들이 자신이 약해지니까 마구마구 자기를 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게 참 세상이 비정해요. 뭐가 비정하냐면 내가 강했을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내가 뭔가 약해지고 형편이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공격하죠. 마치 빈틈이 보이면 그 빈틈을 치는 사람들처럼 공격하죠. 잔인하게. 예. 원래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면 내가 약해지면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예. 내가 약해지고 어려워지면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칩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지. 내 알아봤다. 이런 식으로. 다윗도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은 어쨌든 왕이었잖아요. 왕이란 정치적 인물이잖아. 정치적인 인물은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정치적인 인물이 정적이 자기를 공격하죠. 살벌하죠. 다윗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8절에 뭐라고 해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어떻게 하신다? 들으셨도다. 다윗은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만 대적들 앞에서는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너희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원수들은 언권도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원수들은 그 원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탄 마귀일 수도 있겠죠.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참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착하고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자녀의 특권은 뭐예요? 남이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지만 자녀가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봐주시죠. 왜? 자녀니까. 자녀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 자녀가 다시 일어나길 바라고 다시 회복하길 바라는 거지. 고통 가운데서 너 잘됐다. 내가 손봐주마. 이렇게 할 부모는 없다는 것이죠. 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려다.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이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라.
그러니까 뭐냐면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했는데 오히려 다윗의 기도를 다윗이 이런 어려움 속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굳건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원수들이 오히려 다윗으로 인해서 당황해가지고 물러가는 그런 모습. 역전의 모멘트가 어, 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굉장히 다이나믹한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어려움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쟤 때문에 안 돼? 나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 형편이야? 혹은 남 탓을 하거나 내 탓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그 어려움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를 먼저 봐야 됩니다. 어려움을.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을 이전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씨름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음의 씨름이 있어야 됩니다. 참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어떤 많은 일에 대한 문제의 해답이 간단하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지만 그 십자가가 때로는 나를 억눌리는 것 같아 보이고 때로는 나를 억제는 것 같아 보여요. 그 십자가가 결코 작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을 지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반드시 어떤 계획이에요? 선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승리를 맛보게 되니까 대적들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당황해서 물러나고 이게 아닌데 얘가 왜 이러지? 하면서 물러가면서 역전의 모멘트를 우리는 인생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경험하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우리를 억울해했던 사람들은 당황해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이런 경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모멘트. 그런 모멘트가 작게든 어떤 사소한 부분이든 아니면 큰 부분이든 쌓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분이구나라는 확신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오늘 하루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 어려움과 난관이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그 사건과 대적을 바라보기 이전에 그것은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라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 위에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큰 그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당신의 영원하신 계획과 작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주님의 선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